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4월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올레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나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낸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먼저 광고 한 가지 합니다. 광고 예배 전에 다 보셨죠? 일찍 오신 분들은 보셨고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것 같아서 한 가지 특별한 광고합니다. 가을 신방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을 신방 주보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그 날짜에 할 수 있으면 하길 원하시고 만약에 힘드시다면 18일 기타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추석 명절이 끼어있죠. 그래서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고 특별히 추석 예배 순서지를 기해 배포했습니다.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어딘지는 주보 앞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www.happy12.kr이에요. 해피 12예요. 행복한 제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제자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시면 아직 준비 중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미약하지만 들어가 보시면 오늘 예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가정 예배 큐티를 뒤에 있는 주보를 올리고 오늘 혹시 예배 시간에 동영상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올려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아주 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9월 마지막 주, 이제 마지막 주일날 오후 예배를 야외로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달에는요, 가까운 데부터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남한산성, 여러분 가신 분도 있지만 저는 여기 와서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등반을 할지 등산 코드가 5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등반 경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등반하신 후에 교회에서 작은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면 같이 오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라는 단어를 쓸 때 보통 예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잘 쓰질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럼 임재가 뭔가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같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같이 계셔서 어떻게 해요?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한번 따라할 거.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오늘 제목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어떠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차이가요, 어떤 사람이 10으로 얘기한다면 1%밖에, 1이라고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나 다 상담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문제 한 가지 정도는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할 방법에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먹을 손에 대세요. 우리 많이 봤던 것처럼 주먹을 쥐시고 앞에다 이렇게 대세요. 그리고 한번 쳐다보세요. 뭐만 보여요? 주먹이 안 보이는 분은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주먹만 보여요. 조금 멀리 해보세요. 조금 더 멀리 해보세요. 주먹이 커 보여요? 더 주먹 외에 다른 게 더 커 보여요? 다른 게 더 커 보이죠. 문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문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앞에 크게 다가오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뭐만 보이느냐?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읽은 말씀으로 들어가 본다면 가나안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기재되어 있지만 하루에 끝나는 것이라 보통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흔히 막 우리하고 다르게 잔치예요. 아주 동네 잔치. 우리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이 이제 잔치 자리가 흥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가 된 거예요. 일주일로 보면 중간치쯤 됐죠. 근데 사흘째 됐던 때에 여기 보니까 성경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사흘째 되던 때에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왜 그 전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사흘째 되는 해에 그때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잔치의 중간쯤 가장 흥이 돋궈질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가나안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우리 어떤 친구가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슈퍼에 가서 다른 거 사면 되지. 그거는 지금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당시 때에는 포도주는 말 그대로 귀한 것으로 준비했다가 잔치자에 쓰기 위해 준비했는데 그게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 준비를 조금 덜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잔치 자리에 흥이 깨질 지이에요.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흥이 깨져? 이제 어떻게 됐어요? 폐장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네? 아주 파장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큰일 났어요. 아니, 잔치에 사람 올 사람들은 더 아직도 많은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잔치 자리에 흥이 다 깨지게 된 거예요. 가장 난감한 것은 주최측이겠죠. 신랑 신부일 거고 또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이 되게 난감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사양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저기에 유대인의 결례에 보면 항아리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항아리에 물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채운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 말에 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자리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연회장에게 물을 떠줬어요. 근데 물이 떠주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 뭘로 버렸어요? 포도주를 버렸어요.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는 솔직히 말하면 떡과 포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여하면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느끼죠. 놀라운 것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말합니다. 뭐라냐? 야,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흥이 날 때 좋은 걸 주고 나중에 입맛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질이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아니 여기 이 잔치자리는 참 다르다. 세상에 처음에 포도주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니 나중에 본 포도주는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흥이 어떻게 돼요? 깨져야 될 그 파장 직전에 갔던 그 잔치자리가 다시 흥겨운 잔치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 속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는 답을 다 이야기하고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 방안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저는 1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할렐루야.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참여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줄 압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떠한 물이 변화에 포도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주체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만 계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가 떠서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는데 예수님만 계시면 된지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 누구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오늘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43절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교재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규모 뒤에 보시면 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산에 올라갔어요. 나중에 그 산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변화산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하고 그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체가 드러나는 성광이 드러나듯이 예수님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옆에 사람들이 성경했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여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 평생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곳이 없네요. 그러니 여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장막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우린 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곧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게 되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변화를 봤던 세 제자와 다르게 나머지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아주 난감한 일을 당했어요. 아주 단혹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아주 뭐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모습에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요. 그게 뭐냐? 한 어머니가, 한 부모가 자기의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막 빠지려고 하고 막 자살 충동을 일으켜서 막 엄청나게 귀신에게 막 들려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 자녀를 보고 너무나 불쌍히 여겨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자들한테 우리 귀신 들린 아이를 좀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감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아주 웅당웅당 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보자는데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하면서 그 아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왜 행복했을까요?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왜 행복했어요? 변화산 속에서 왜 행복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내려와 있는 그 변화산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는 왜 난감했어요? 왜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신다면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기 시작한다면 거기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행복하고 꿈을 꾸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오늘 질문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문제 해결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재 클립 보시죠. 로베르토는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다리가 무릎 안쪽으로 심하게 굽은 이 소년은 가난과 절망이 끊임없이 찾아드는 암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베르토는 개처럼 네 발로 기어다녀야 하는 신체의 장애 때문에 교육받을 기회를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훌쩍 10대가 되어버린 로베르토에게 삶은 무정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사람들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로베르토의 불우한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허덕이는 로베르토에게 미국에서 외과 수술을 받을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수술한 끝에 다리를 똑바로 펼 수 있게 되었고 인생의 변화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로베르토는 일어나 걸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뛰고 달릴 수 있는 다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로베르토는 성한 다리라는 열쇠로 소망과 약속이 가득한 미래라는 문을 열게 된 것이죠. 몇 달 후 로베르토는 인정 많은 후원자들 덕분에 직업훈련뿐 아니라 개인 교수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박하고 겸허하고 열정적인 로베르토는 후원자들에게 제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걸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기에 그분을 섬기는 일이 행복할 따름입니다. 라는 말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행복에 이를 수 있게 하십니다. 로베르토와 같은 육신의 장애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영적,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당신이 누구이건 당신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 놓여있건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건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건 예수님은 당신을 온전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보에 있는 것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모습들을 볼 때 주여 원하옵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예수님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